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입니다. 주여 또 알려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여 또 알려주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를 배웠어요. 그죠? 하나님은 하신다. 그럼 하나님 뭘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뭐 하실까요? 하나님 뭐 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세 가지 사역하십니다. 그죠? 힐링, 티칭, 프리칭,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해요.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을 계속 감당하셔요. 여러분, 지금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오늘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거든요. 고난을 예고하는데 제자들은 못 깨닫고 있어요. 야, 예수님 왜 이렇게 헛수고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역도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정말 뭔가 달라지는 것도 없고 헛수고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길 원합니다. 겨자씨가 심어질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12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나약하고, 들어오자마자 토마스 선교사님 돌아가셨고, 언도드 선교사님도 모진 고통을 많이 당하셨거든요.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속에서도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대학이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장로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러 모아지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된 거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뭔가 헛수고라고 생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 계속 깨닫지 못하지만 또 계속 전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세 번째 순환 예고인데, 자, 32절 봅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는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는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면서 세 번째 얘기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두 번 얘기한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첫 번째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얘기하셨어요.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해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하시거든. 첫 번째 고난 예고예요. 내가 죽는다, 이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네, 그래요, 아니면 막아요. 항변하면서 막습니다. 그죠? 그거 헬라어로 찾아보면 항변하며가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뭔 그런 부정적인 소리 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 얘기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진정한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고난 예고에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 고난 예고하니까 이제는 혼날 것 같으니까 막 말리진 않아요. 그때 무슨 논쟁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서로 크다 논쟁하고 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열 논쟁하고 있어요. 그때도 못 깨닫고 섬겨야 되고 자기 부인하라고 한 메시지 못 알아듣고 그러고 있어요. 오늘 또 그래요. 35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영광 중에 하나님 좌편에 좌의정 우의정으로 앉혀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먼저 이걸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왜 이렇게 계속 하시는가? 세 번째까지 이렇게 예고하시는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자 원해서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만 반드시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구원이 있는데,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고난 뒤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세요. 34절에 보세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승리입니다. 고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승리를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승리가 있다. 예수를 붙들면 마지막이 승리다.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다라는 거야. 이 세상을 붙들면 마지막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인데, 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고 편안을 따라가면 나중엔 사망인데, 예수 따라가면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다라는 거,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원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계속 예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를 짓누르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승리의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져줘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승리를 안겨준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 고난 예고를 계속 하시냐면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삶을 먼저 살잖아요. 고난 뒤에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본받고 따라오라. 이젠 깨달아야 된다. 이 시대의 리더와 다르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신 거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고 너 높아지라고 만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낮아지고 섬길 때에 이 세상은 살아날 것이다. 이 세상의 구원은 네가 높아져서 누군가를 끌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죽어질 때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서 이 지금 순환을 계속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깨닫는다고 못 깨닫는다고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이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조금 이 제자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말씀에 이제 예수님 말씀을 좀 이렇게 얘기해서 합니다. 자 보세요. 35절 읽어볼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거 예수님이 한 얘기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맞잖아요.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 얘기해요.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자, 야망이 있는 거죠. 야망이 있어요. 자, 여기에는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영혼 구원도 없고요. 그냥 자기 높아지기 위한 어떤 자기의 야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얘기해요.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근데 그 자리에 앉혀주시면 제가요 잘할 수 있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를 앉으려면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돼. 이 사람들은 지금 그 고난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네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면 네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내가 마시는 잔 진노의 잔이거든요. 십자가의 잔이거든요. 너 그거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근데 이럴 때가 좋아요. 뭣도 모를 때가.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은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더니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미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는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게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지금은 못 깨닫지만 계속 가르침을 통해서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이들이 깨달아요. 야 그렇구나.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짊어지고 정말 고난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여러분 이 12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예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 나오죠? 야고보가 진짜로 고난과 순교를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앉는 역사를 이게 보게 된 거죠. 자, 이거 보면서 참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내 마음에 이제는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 영광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셔요. 그냥 다이렉트로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영광을 보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제자들은 못 깨닫고 있는 거죠. 자, 41절 보세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거 왜 화를 냈을까요? 왜 화를 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도 못 깨닫고 이러고 있어서 화를 낸 걸까요? 아닙니다. 자기들도 야망이 있는데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선점했기 때문에. 여러분 화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 화가 나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안 앉아 있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난 저걸 못하고 있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차지할 자리인데, 내가 저렇게 누려야 될 자리인데, 내가 편안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누리고 있을까 하면서 시기심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대부분이. 정치를 할 때도 막 누군가를 막 해코지하고 화를 내는 이유,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거든요. 내가 화를 내는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결국에는 내 안에 시기와 야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10제자가 그러고 있죠. 12제자가 몽땅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한심하죠. 진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예고를 하는데도 못 깨닫고 있어.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인 줄 믿어요. 바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달라야 된다. 자,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45절은 제가 이전 마가복음 1장에서 얘기했어요. 이거는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 구절이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를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르길 원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달라야 되냐? 여러분, 이 세상은 욕망을 따라가요. 그냥 높아지기 원하고 편한 자리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집권자들은 권세를 부리고 높아지길 원하지만 그 세도를 부리기 원하지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진정한 리더는, 예수를 만난 리더는 그렇지 않다. 섬기는 자 되어야 된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진정한 리더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공동체에서 섬기는 자로 바꿉시다. 낮은 자로 낮아지면서 손해 볼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이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영혼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든 학교 공동체든 직장 공동체든 어디에서도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는데 이런 모습이 없어서는 절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절대로 입으로만 구원할 수 없다. 반드시 마음 가운데 이 섬김의 도와 진정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각오와 손해가 없어서는 절대로 저 영혼을 구원해낼 수 없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오늘도 나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자존심이 후겨지고 내가 낮아지고 손해볼 때에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가? 섬금의 도를 보이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려는 내 모습이 있는가? 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원하는가? 세상에서는 가장 큰 자가 높은 자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자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우리가 이전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가문과 정말 자기의 돈과 명예를 위해서 뛰어갔던 어떤 이 뉴욕의 한 거리에 막 자기의 세도를 부리는 한 사람과의 가문을 비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정말 죽음에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했을 때에 그들의 가문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 리더가 되게 하신다는 거. 참 신기하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었냐면 그 밑바닥에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높이신 거거든요. 그들이 높아지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우리가 높아질 것이 아니라 섬길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신다고요. 요셉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니까 그를 높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요셉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분명히 공동체 가운데에서 손가락질 밟고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 그것을 수용합시다. 수용할 때 반드시 영광이 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고난을 계속 얘기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영광을 그냥 쟁취하려고 하지 마라. 기도응답 그냥 받으려고 하지 마라.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손해가 있어야 된다. 낮아짐이 있어야 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도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가정에 지금 있지만 이 가정에서 누가 섬기는 자로 될 때에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섬기는 자로 계속 나아갈 때에 가정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다 살아나요. 근데 불평과 불만으로 누가 나를 안 섬겨주나 누가 이렇게 계속 누군가를 기대하고만 있잖아요. 가정이 벌써 분열되는 게 보입니다. 가정 안에서 보여요. 일단요.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손을 놓고 있을수록 저 사람이 해주길 바라고 편안해지고 나는 편안해지고 저 사람이 해주길 바랄수록 반드시 공동체는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깨져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진짜로. 여러분 느끼시죠? 그래서 이런 가정 공동체든 어디 공동체든 내가 솔선해야 되겠구나. 누가 놀고 있다고 어쩌고 있다고가 아니라 내가 솔선할 때에 다 살아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 분위기 메이커 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메이커가 막 밝게 막 웃으면서 떠들라는 게 분위기 메이커가 아니에요. 정말 낮은 자리에서 내가 섬기고 굳은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할 때,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할 때에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섬김의 도를 잘 깨닫기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46절에 보니까 바디메오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가 왜 있을까? 여러분 계속해서 고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거든요. 왜 이걸 특별히 맹인 얘기를 계속해요? 왜 그래요? 우리 영적인 눈을 뜨라고. 오늘도 영적인 눈을 뜨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가고 나면 이상하게 항상 피해의식 속에 살거든요. 우리가 항상 피해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눈 뜨고 봐라. 너가 해야 될 것은 섬김이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어떻게 하소서. 불쌍히 여기서서 강력하게 부르짖죠. 주님 나를 알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치유받아야 되고 오늘도 우린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저 사람이 가르침 받고 저 사람 변화될 게 내가 가르침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또다시 죽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내가 살아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것을 내려놓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다윗의 자손에서 하도 부르니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잖아요. 허락이 떨어지는 순간 50절에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보이시죠? 여러분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이 내가 이전 모든 야망과 모든 힘을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내 겉옷. 이 맹인이 갖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 하나예요. 겉옷. 그것마저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늘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네 믿음대로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맨 마지막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5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 따르니라. 여러분 보게 돼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따르니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의 눈을 뜨게 될 때 예수님을 따릅니다. 진짜로. 내 야망이 살아있잖아요. 내 야망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길을 가다가 절대로 못 따라가요.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 다 행하셨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고난에 대한 메시지 전하니까 다 떠나요. 그때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거든요. 진짜 신앙이 가다가 뭔가 없을 것 같으면 떠나요. 근데 오늘 눈을 뜬 바디메오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렇구나. 예수님은 따라가면 바로 승리가 아니라 고난이지만 그 뒤에 영광이 있는 거구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오늘도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나아가서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주여 또 알려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을 하나 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05장 잘 알고 계시죠?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이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말해주시오. 온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깊게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알아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함이 있을 때 또 들려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또 들려주십시오. 내가 또 죽어지지 않고 자존심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또 들려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믿음이 사그라지고 상황에 눌릴 때 주님 말씀 또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에 한이 없어서 또 들려주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힘 있는 거 믿으시죠? 말씀 듣고 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가 분위기 메이커가 돼요. 저 분위기로 짓눌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짓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분위기를 주도하는 문화 명령자 된다고요.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분위기 메이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자로 서겠습니다. 저 영혼을 위해서 더 부르짖는 자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